우리는 18장, 레위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이웃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과 관련된 금지된 지침들과 수많은 금지 명령들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어지는 이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앞에 언급하셨던 금지 명령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과 특별히 금지 명령들을 어겼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징벌 혹은 처벌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과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겨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지 조항들, 그 금지 규례들을 어겨도 하나님이 반드시 체벌하시고 처벌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이웃 앞에서 범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벌 조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죄는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명령, 그 금지 조항들을 어기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원도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것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따먹는 것이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쉽게 범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넘어버리는 것을 매우 사소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심으로써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죄가 심각합니까? 먼저 오늘 이 처벌 규정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죄가 심각한 이유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결국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죽는데 내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규정을 어겨서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면 내 자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끝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요즘에 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그런 우방 뭐 이상 이런 우상 숭배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입신양명 혹은 내 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몬 거. 그래서 요즘도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쉴 시간 없이 학원, 무슨 과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아, 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니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니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아이들을 내몬 부모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 버리면 내 자식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처벌에 의하여서 결국은 내 이웃, 특별히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식의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로 공경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네 부모라면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은 순종하지 않은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넘어버리면 내 부모의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둔 부모가 제대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 이웃에 가까운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많이 이어지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근친상간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죄를 범한 것도 범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그런 자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적인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육체적인 삶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만 망가집니까? 결국 죄를 범할 때에 그 사람 중에 나도 포함돼요. 내 인생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6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얼마 전에 확인했었는데요.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졌어요. 그런데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과 함께하면서 그의 말을 듣고 밥 한 그릇 먹고 그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웃의 삶도 망가뜨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차라리 나은데 끝까지 내 인생이 점점 죽음을 향하여서 보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방향이 하나님께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거역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 그것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에요.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살인이 함께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살인이 왜 무서운가 하면 그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친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러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저주했다. 이것은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경외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혹은 내 윗권위에게 함부로 하고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혹은 교회의 지도자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내 위의 권위를 함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인정하는 권세만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옳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왜? 틀린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여라고 인정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위의 권세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란 말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근친상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죠? 이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벌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근친상간은. 이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한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리 뭐 이웃한테 거짓말 한마디 한 게 뭐 그리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범하는 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웃의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반역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처벌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장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하여 넘어서는 이 금지 조항을 넘어선 죄는 결국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무섭죠? 그냥 내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벌이 전부 다 뭐죠?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장 한 장에만요 9번 반복해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몇 절만 확인해 보면 2절도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혹은 내 꿈을 포장한 그런 것으로 세상에 내몬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냥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인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죽이라.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9절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러분 입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으로 함부로 말한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10절도 보시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 여러분 간음은 꼭 행해야지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죠?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레위기 20장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럼 부모를 좀 저주하면 죽여야 되고, 동성애 저지르는 사람 죽여야 되고, 간음한 사람 죽여야 되고, 자식 잘못 키운 사람 죽여야 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레위기 20장을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받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냥 겁주려고 하신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그냥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규례를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죄가 그만큼 무서워라고 경고하시는 경고 정도로 그냥 우습게 넘기고 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규정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 있는 광야 교회를 향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례죠. 그래서 그들은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시민법 국가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국가법 시민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던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기된 것이 아니고 완성되었죠. 그러니 그 의식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5제사 7절기를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식법을 다 뭐 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셨던 이 시민법, 국가법은요.
그때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육적인 나라를 이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국가법과 시민법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은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각 나라에 있는 헌법과 규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서 그 법 안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처벌하시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이 규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지금 그러한 원리들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에, 국민을 향한 법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나 정부나 어떠한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는 뭐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책임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의 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11절도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 그들의 피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도요. 그의 며느리와 동침했냐? 셋째 줄도 보니까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3절도요.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든 동성애,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까 셋째 줄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피가 자기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였어요. 수간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도 보시면요,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크기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 진짜 친자매일 수도 있고요, 이복 동생일 수도 있겠죠, 이복 누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또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형제지간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셋째 줄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의 죄를 담당.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의 죄의 크기만큼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할 것인데, 그런데 간음을 했으면 간음의 죄의 크기만큼 그의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또 그 간음의 크기만큼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담당하게 하신다. 살인도요, 1급 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좀 낮은 급의 살인이 있습니다. 간음도 그렇고요, 도둑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급이 있고 그 크기의 만큼. 그래서 20절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 그것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금지하신 것을 넘어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그에게 지불하게 하시면서 죄는 가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살 때에도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하면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죄는 그 옆에 반드시 죄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는요. 세상이 발달했다, 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요즘은 인과응보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 보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범죄자를 갱생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서 삶을 살아가게 할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주신 법인데 오히려 이 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선진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이시고 또한 하나님은요 그 범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냥 덮어주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한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 죄를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를 범할 때마다 알게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요, 죄를 경계하려고 하시고 결국 14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이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뭐를 없게 하려고요? 악행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훈계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녀는 잘못되어요. 그런데 얼마나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큰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사회와 국가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해서 경계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결국은 악행을 제거해서 죄를 제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6절을 보면 죄를 제거하여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를 내가 구별한 이유,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죄와 하나 되려고 내가 은혜 준 게 아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번도 훈계를 받지 않은 암논이나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던 압살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응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세의 끝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감히 누가 어떤 법이 살아있는 권력을 그렇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 때문에 그 간음으로 인하여서 생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요. 자식들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식이 일어나서 자기의 여인들을 범하는 그것도 백주 대낮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재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다윗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고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계하게 하여서 이제 그가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을 주어도 손대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처벌 규정을 통하여서 죄는 심각한 것으로서 죄는 너희에게 가격을 매기면서 너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런데 그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도 말씀하시고 그 일도 하시지만 오늘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 규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금지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둘째 줄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한.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죄를 경계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보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뭐요?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부함이 아니라 정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부함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고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목표는 부함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 정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8장과 19장에서만 머물지 말고 20장의 처벌 규정을 보면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죄를 그들이 보응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표도 거룩과 정함이 되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